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본문입니다.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모압 땅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그 땅을 점령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땅을 점령하는 기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땅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창세기 1절부터 땅에 관한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가 바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뜻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그 땅, 그래서 2절에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음과 깊음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로부터 시작하여서 땅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펼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땅을 점령할 때 그 땅은 어디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땅은 바로 우리 마음밭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땅을 점령한 사건은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죠. 땅을 점령하게 됐다. 거기에 들어가 나와서 싸워서 그 땅을 얻었다. 이건 결과고, 원인은 어디 있는가? 중심은 어디 있는가? 본질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 습관, 어떤 욕망을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스려진 상태가 되어지니까 결과도 땅을 점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자, 이렇게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동쪽편 모압 땅을 점령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다스려졌기 때문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원래 난 이렇게 살았으니, 애굽처럼 자신의 욕망과 정욕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자신의 욕망이나 습관 따라가지 말고 표적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아가면 나아가게 하고 말씀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게 하는 그 훈련들을 광야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고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니 실패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결국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 본질은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런 기사를 만날 때마다 항상 떠올려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점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육신적 본성을 다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그 말씀들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그 결과로 세상에서도 그런 결과를 얻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 마음밭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2025년도 교회 비전으로는 새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죠. 원래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자꾸 습관을 따라, 욕망을 따라, 본성을 따라 나타나는 그 본질적, 1차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큰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 마침내 그 땅을 점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저의 마음은 너무나 약해요. 저는 너무나 나약한 사람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여서 오늘처럼 말씀에 붙들려서 승리하며 그 땅을 점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칼날로 무찌르다 24절 말씀.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론 안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성경에 칼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칼. 그래서 히브리어는 헤레브라고 이제 원문은 되어 있는데요. 칼로 점령하는 사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칼로 점령하는 건 이제 결과적으로 헬라식으로 이제 모양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 칼날로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속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식으로 읽게 되면 이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칼로 이 적들을 무찌른다라는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우리도 죽여야 되는가? 이건 이제 오해하게 되면 이제 중동 지방과 같이 폭력적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레위기, 번제나 속죄전, 속건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칼로 우리 안에 그 찌들어 있던 기름, 이것도 다 잘라내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그 쓴뿌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잘라내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양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역사와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펼쳐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로 무찔렀다라는 말은 말씀으로 이겨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칼날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찌르고 쪼개서 그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동기를 살펴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나타내도록.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왜 이런 일을 하는지의 그 동기와 목적을 보면, 이전에는 내가 원하니까, 나한테 유익하니까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재단해서 속을 살펴보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뀌게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칼날로 비유해서 찌르고 쪼개고 자르고 이런 일들을 하는가? 왜 우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재단하고 우리를 다듬어 가는가? 바로 앞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 바로 앞절 11절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해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단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버티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재단해서 그 동기를 살피고 그 속사람, 그 깊은 가운데 어떤 마음이 내재되어 있냐면 결국 내가 원하는 욕망이 다스렸지 않느냐,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로 나올 때 예배가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렇죠? 항상 두 생각이 부딪히잖아요. 내 뜻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냐. 딱 항상 이 두 싸움이란 말이죠. 이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그 땅을 점령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자, 이러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32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자, 이게 땅을 점령하는 과정을 쭉 설명하는데, 정탐하다, 빼앗다, 몰아내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정탐,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먼저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빼앗다, 취하다, 붙잡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몰아내다, 이걸 이제 점령하다, 점유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보게 하시는 과정인데,
눈으로 보고 그것을 취하고 마침내 점령하는 사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로부터 출발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달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한테는 복을 주셨대요. 그럼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뭐하냐? 봤더니 그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생육하여 번성하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이 결혼이 이루어질 줄 우리 소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 땅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대륙, 육지 개념 또는 다른 민족 개념으로 이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다른 땅들을 이제 차지하거나 빼앗는 거나 착취하는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무력으로 빼앗는 그런 소위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이걸 잘못 해석해왔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해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의 이 땅 가운데 찾아오세요. 근데 그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가장 먼저는 그냥 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러한가 하여서 묵상하게 되고 마침내 그것을 원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서 그 말씀이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바꿔내십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마침내 그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침노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이걸 이제 보다, 붙잡다, 점유하다, 정탐하고 빼앗고 몰아내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의 원리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그냥 습관대로 해왔던 대로 하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이 나타날 때 성경에 나타났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감동받은 대로 움직이단 말이죠. 어떤 날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넓은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전화를 하거나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당당히 선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더 내향인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성격적이나 어떤 성질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로 그 땅을 점령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만드시고자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게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런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결국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라 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삶 가운데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있으면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기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 교훈 삼으면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나아가면 상대가 어떤 일을 나타난다거나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거나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우리는 늘 관성적으로 상상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저러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이 이러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관성적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상력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글로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로 나아가는 거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거기서 만나는 모든 족속이나 거기 일들이 경험이나 해봤겠습니까? 다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할까 말까 주저하고 망설임 가운데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좋은 것을 얻으려면 말씀에 붙잡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육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면 이런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되느냐?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찬양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그 대상, 증거자, 목격하는 자, 실제로 그 일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나아가 모압 땅을 점령하고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곳에 나아가 승리하고 차지하게 하옵소서. 육신을 이기는 자는 새벽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이기는 자는 세상에 나아가도 담대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곳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옛사람,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로 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점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